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무엇일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이 교만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자그마치 119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말아야지, 교만해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교만과 겸손의 마음은 종이 한 장 차이여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싹 찾아 들어오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싹 변하고, 그래서 이 마음은 항상 변하는 것이어서 교만한 마음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은 언제 찾아올 가능성이 많은가? 언제 이 교만한 마음이 나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많은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거주하게 되며, 또 13절에 가보니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바로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커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은금도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서 나는 성공했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유혹 앞에 살아가죠. 때로는 권력의 유혹, 또는 명예의 유혹, 또는 쾌락의 유혹을 늘 받고 있지만은 그 중에 사람의 마음은 물질의 유혹 앞에 약해요. 그리고 사람은 늘 비교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이 물질이 풍부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잡히게 이 자리를 잡게 되냐 하면요, 먼저는요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했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나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도요 이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했구나, 내가라는 자기가 앞서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의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면요 내가 앞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릴까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다 망각하고, 그리고 내가 잘해서 되었구나라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다른 종교라든지 또는 또 다른 신상이라든지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즉
나 자신을 의지하죠. 내 생각을 의지하죠. 내 경험을 의지하죠. 내가 가진 물질과 소유를 의지하죠. 세상의 문화를 도리어 의지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다 보면요, 야, 기도 없이도 살 수 있구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사는 거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 교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교만하게 살게 되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이 마지막까지도 봐야 돼요. 마지막에 보니까요, 마지막에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 20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그리고 교만한 삶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멸망,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오래 가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오래 가지 않아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없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축복되고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신 축복도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이겨나갔는가? 내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역경을 이기며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내가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복의 근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결국은 그 복도 다 사라지고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는,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설명해요.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며 절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들을,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도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마지막에는 탄식과 후회 속에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들을 이끌어내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죠, 기도로 인도하죠, 예배로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 속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함 받고, 기도하며 인도함 받고, 그리고 예배드리며 인도함 받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위험한 땅,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즉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광대하고 위험한 땅이고요, 불과 뱀과 정갈이 있고 물도 없고 건조하고 위험한 땅인데, 이 땅을 인간의 힘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보면 위험하고, 가다가 보면 정갈이 있고, 가다가 보면 물이 떨어지고 양식도 없고,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요 출애굽 광야 40년 마지막 부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으로 준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돌아보니 광야와 같은 이 길을 어떻게 져왔을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위험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래서 이 험한 위험한 건조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야 하신 분, 통과하게 하신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구의 도와주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헤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상 속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네. 무엇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세상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 끝자락에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땅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광야와는 달리 골짜기마다 산지마다 시내와 분첨과 샘이 흐르는 풍성한 곳이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풍성한 그 축복의 땅을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와는 달리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풍성한 은혜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의 근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쉽게 교만해져서 지금 누리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해진다면 그 교만 때문에 도리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의 SIP라는 교단의 영어를 이렇게 첫 번째 영어를 따서 SIP 교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SIP 교단이 말레이시아가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 이슬람이 중동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시아에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 그것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이 얼마나 융성한지, 저는 이 아시아에 이슬람이 그렇게 번성하고 있다는 것에 현장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슬람이 이게 인도를 넘어 배를 타고 동진을 해가지고 불교권인 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이슬람화 시켜서 엄청난 국가를 이루었는지, 특히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의 이 재정적인 이 뒷받침하는 국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앙 수도 중앙에 엄청난 우리나라 국회의사당보다도 큰 모스크가 이슬람 성전이죠. 탁 세워져 있고,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가 그 나라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군림을 하고, 이 이슬람의 종교가 정치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여기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교단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미약하니까 이들의 눈에는 한국 교회가 어머니 교회요, 큰 집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모델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가서 그쪽 교회와 손을 잡고 신학도 전해주고 목회자 훈련도 전해주고 목회도 어떻게 하고 전도도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교류를 하고,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그쪽 교단에서도 잘 보호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선교적인 협약을 맺어서 복음이 함께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 협력을 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얼마나 한국교회를 부러워하는지. 그래서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저에게 물어봐요. 한국 사람이 신기해가지고 어디서 왔습니까? 포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포항이 어딘지. 이름이 뭡니까? 포항 동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물어봐요. 교회는 몇 명 모입니까? 교인들은 예배 열심히 드립니까? 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새벽 기도 하느냐고 물어봐요. 새벽 기도 한다고 깜짝 놀래요. 몇 시에 일어납니까? 4시 20분에 일어납니다 하니까 기절 초풍을 하려고 그래요. 말레이시아는요, 밤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낮에는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것도 적어요. 그런데 일과를 마치고 좀 기온이 떨어진 밤에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이런 문화가 밤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밤에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만나면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또 찬송 부르다가 이게 10시, 11시까지 진행돼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건 이들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한다니까 이분들은 너무너무 놀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대단하다고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날 행사를 하는데 3시간이나 진행되는 거예요. 3시간. 그래서 아니 11시가 다 됐는데도 안 끝내줘가지고, 제가 개인 자격으로 왔으면 살짝 빠져나갔을 텐데 교단의 대표라고 자꾸 카메라 찍지. 그래서 앞에서 졸 수도 없지. 아니야 3시간 동안 아주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워낙 정성껏 준비한 아주 기념 행사여서 제가 아주 은혜 받으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 날, 그날 3시간 행사 때도 제가 느낀 게 있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청년들이 모이는 예배당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 교회 가서 감동을 받았어요. 갔더니 아주 열악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주로 모였어요. 가니까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청년들이 자리를 쫙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미리 와서 예배 시간 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미리미리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앉아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예배가 진행되는데 2시간 예배가 진행돼요. 제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오늘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면 어쩌면 2시간 진행될 수도 있어요. 찬양을 40분에 40분 하면서 마음을 막 뜨겁게 달가고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앉는 사람이 없어. 설교를 40분에 저보고 40분 해달라는 거야. 저는 40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좀 짧게 했더니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그 짧은 설교 중간에도 박수치고 아멘하고, 우리 교회보다 아멘을 더 크게 해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박수 받아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서 박수도 받고.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아멘 크게 하는 성도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 조상들이 영의정, 자의정, 과거급제, 후손들을 연구해 보니까 믿거나 말거나인데 박사, 의사, 교수 많이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아멘 적게 하시는 분 조상들을 살펴봤더니 뭐 100 정도 있고 뭐 그랬다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은 아멘 크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2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지, 예배 끝나고도요 성도들이 안 나가. 앉아있어. 제가 나갈 때까지 앉아있어. 제가 또 나가니까 나가는 과정 속에 박수를 막 치고, 끝나고 나가니까 또 와서 손 한번 만져보겠다고.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장면은 우리 한국교회 70년대 모습이에요. 70년대 모습. 한국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헌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부흥의 열매를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식어지고, 내가 했다 이 말씀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촛대를 옮기실 수가 있어. 한국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다가 이 촛대를 옮겨주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지 않도록 더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이 복과 은혜는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은 성도가 되어서 자손만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